나오셔서 예수님의 생애 16번째, 예수님은 왜 가버나움으로 가셨는가, 우리의 가버나움은 어디인가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예, 모두 평안하셨나요? 예, 세 분께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이게 사람의 힘으로 또 어떤 계획으로 되는 일은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이렇게 믿어지게 하시고 또 그 믿음의 말씀을 통해서 조금씩 조금씩 자라나게 하시는 그런 모습 보면서 하나님께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음, 오늘은 이제 16번째 시간입니다. 예수님은 왜 가버나움으로 가셨는가? 우리의 가버나움은 어디인가를 한번 같이 보려고 합니다. 이제 이게 순서는 대충 아시죠? 아시는 걸로 하고 말씀드릴게요. 이제 6월절 전의 이야기, 그다음에 6월절 때 이야기, 그리고 이제 갈릴리 오셔서 예루살렘 떠나셔서 갈릴리 오셔서 하시는 일들을 이제 저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나사렛 회당에서의 설교 이후에 이제 사람들이 예수님을 배척을 하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가버나움으로 아예 자리를 옮겨서 이사를 가셔서 사셨다, 사역을 하셨다, 이제 그렇게 말씀이 나오죠. 보시는 대로 이제 갈릴리 바다고요. 예수님이 자라나신 나사렛 윗동네 갈릴 가나 그리고 가버나움 이렇게 돼 있죠. 가버나움 옆 동네가 베세다고요. 가버나움과 베세다를 다스리는 분봉왕은 다릅니다. 아시죠? 빌립 2세가 그 베세다 지역을 다스렸고 가버나움은 여러분 잘 아시는 안티파스가 다스린 동네죠. 그렇죠? 우리 아들이랑 딸이 왔는데 제가 소개를 안 했네요. 저도 아들이 있고요. 예, 잠시 이제 있다가 잠시 한 석 달 있다가 갈 겁니다. 이게 이제 전에 한번 소개드렸던 나사렛에서 가버나움까지 가는 가스펠 트레일이라고 그러죠. 그렇죠? 한 62km 정도 되는 거리라고 합니다. 여기 이제 설명할 게 사실 많이 있긴 한데 그냥 생략을 하고 넘어갈게요. 여기 이제 가버나움 동네입니다. 여기는 이제 가버나움에 있는 회당, 예수님 당시에 있었던 회당으로 보여지거든요. 전에 한번 보여드렸었죠. 이제 밑에 기초석이 현무암으로 돼 있던 것은 예수님 당시에 회당이고 그 위에 이제 대리석으로 했던 거는 한 3, 4세기에 다시 진 걸로 보여지고요. 이제 이렇게 다시 복원한 상상도로 돼 있습니다. 이제 오늘 설교를 이제 그렇게 드리려고 그래요. 오늘 여러분 이제 퀴즈를 엄청 많이 하신 걸로 정말입니다. 그렇게 하신 걸로 알고 오늘 설교 전체 구조를 말씀을 드릴게요. 이사야가 예언을 했어요. 갑자기 이사야가 왜 나오지? 이제 이렇게 생각이 될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사야서 몇 장이죠? 그죠? 9장이죠. 9장 1절, 2절에 나오고 그다음에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까지 따지면 1절부터 7절까지 여러분이 다 보신 거고 제가 설명도 다 올려드렸었습니다. 이사야 예언에 이제 어느 땅과 어느 땅이 멸시를 받았어요? 우리가 이제 익숙지 않잖아요. 스불론? 이게 뭐야? 이렇게 그럴 수 있잖아요. 납달리는 또 뭐지? 이런 있지만 이제 두 지역을 여러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땅이 멸시를 당했다. 이제 이사야의 이야기입니다. 멸시를 당했는데 큰 빛이 나타나서 이후로는 그 동네를 이제 그 스불론, 납달리 요 지역을 이제 전체적으로 따지면 갈릴리인데 그냥 갈릴리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무슨 갈릴리요?
이방의 갈릴리, 그렇죠? 예, 이후에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되시죠? 예, 잘 보십시오. 이사야가 예언을 한 거예요. 스불론 땅과 납달리. 지역은 대충 기억하시겠죠? 그러니까 갈릴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스불론, 그러니까 야곱의 12아들 중에 두 사람이거든요. 스불론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했다. 그건 이제 이사야 당시의 상황이죠. 그죠? 좀 이따 설명을 드릴 텐데 그런 상황, 멸시를 당한 상황이 있는데 이제 큰 빛이 나타나서 이후로는 그 땅을 어떻게 하겠다고요? 예, 이방의 갈릴리 땅을 영화롭게 할 것입니다라고 이사야가 예언을 한 겁니다. 이사야서 9장에서. 그거 되시죠? 예, 예. 누구를 통해서 이방의 땅을 영화롭게 할 거라고요? 이사야서 9장에는 뭐라고 표현이 돼 있어요? 빨리 나와야 되는데요. 예, 기묘자, 묘사자, 원더풀 카운셀링. 그래서 이제 그 우리 성경에는 기묘자, 모사를 그냥 따로 돼 있는데 영어 성경에는 또 원문에도 그렇게 돼 있거든요. 이렇게 놀라운 조언자, 원더풀 카운셀링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렇죠? 근데 그 전에 뭐라고 얘기했어요? 누구를 통해서 하냐면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실 것이고 그분이 어떤 분이냐면 원더풀 카운셀링이다. 또 뭐가 있죠? 그렇죠. 전능하신 하나님. 따라해보자.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시는 아버지. 예, 평강의 왕. 예, 이 저기 하나둘 원더풀 카운셀링,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시는 아버지, 평강의 왕은 성부 하나님을 가르칠까요? 성자 하나님을 가르칠까요? 예수님이 아들인 성자 하나님인데 왜 아버지라고 그러지? 이렇기 때문에 여러분 선뜻 대답을 못 하시나요? 이거는 메시아에 대한 예언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구약 다루기가 좀 불편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여러 번 보내드린 건데 이사야가 예언할 때의 상황, 그 스불론과 납달리 이방의 땅이라고 불려지는 그 땅에 멸시가 있었는데 큰 빛이 이제 비출 것이다. 그렇게 되면 그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할 것인데 누가 그 일을 하냐면 하나들 원더풀 카운슬링 그다음에 뭐죠? 예, 영존하시는 아버지 또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시는 아버지 평강의 왕께서 오셔서 이 일을 하실 것이다 얘기했는데 그 한 아들은 메시아를 가르치는 거거든요. 그리고 얘기한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든지 영존하신 아버지라든지 원더풀 카운셀링이라든지 그 평강의 왕은 그 메시아를 설명하는 말입니다. 그 메시아인데 그게 누구시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버지라는 거는 그 성부라는 의미가 아니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이렇게 이끄시는 그런 측면에서 아버지라는 말을 써서 조금 헷갈릴 수가 있는데 예, 영존하시는 아버지이십니다. 누굴 가르쳐요? 예수님을 가르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그렇게 이제 예언을 한 겁니다. 그런 예언이 잘 보십시오. 조금 어려우신가요? 안 어렵죠? 예, 이사야가 이렇게 예언을 한 것이 지금 어떻게 성취가 됐다고요? 누구를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성취가 됐는데 그게 그렇게 성취가 마태가 그렇게 이사야가 그렇게 이야기한 것이 예수님을 통해서 성취가 됐다고 하는 그 구체적인 사건이 뭐라고요? 예수님께서 나사렛 회당에서 설교를 하시고 사람들의 배척을 받고서 어디로 이사하셨다고요? 예, 가버나움으로 이사해서 사시면서 사역하신 그 일을 통해서 이사야의 예언이 이제 성취가 됐습니다 라고 얘기한 겁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 4장 오늘 본문을 이해하시려면 이사야서 9장을 잘 알아야지 이게 그 얘기네? 스불론 납달리 여기 나오는데 여기도 스불론 납달리가 또 나오네? 이렇게 연결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좀 자세한 것도 설명을 더 드리고, 그래서 마태는 이사야서 9장 1절 2절을 인용해서 이사야가 그렇게 예언을 했는데 그 일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나사렛에서 떠나서 가버나움으로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 이루어졌습니다 라는 것을 강조한 겁니다. 되시죠? 마태복음 이사야서 9장에서는 큰 빛이라고 나오는데 마태복음은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하나들 원더풀 카운슬링,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신 아버지, 평강의 왕은 누굴 가르쳐요? 바로 예수님 통해서. 그 예수님이 나사렛에서 이제 가버나움이라는 동네로 가신 것, 그 사건을 마태는 이사야가 예언한 것이 지금 그 예수님을 통해서 성취가 됐습니다 라고 얘기한 게 오늘 본문입니다. 그러면 그 땅이 어떤 땅이었어요? 스불론과 납달리가 어땠어요? 이사야서에 보면 멸시를 당했어요. 멸시를 당했는데 그 땅을 이제 어떻게 하게 하시겠다고요? 영화롭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거 이제 대조가 되는 말이잖아요. 이해가 되시죠? 예, 그렇게 이제 그 오늘 설교 구조가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우리 이제 마태복음 12절부터 14절 보시면요, 예, 여기 나오죠. 제가 잘못 누르고 있죠? 예, 요 잘 보시면요, 여러분 성경을 어떻게 보시는지 모르겠는데, 사탄아 물러가라 얘기하시고 워십과 미니스트리를 말씀하시고 이제 마귀가 떠난 걸 이긴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받으셨던 시험이죠. 그래서 세 번째 시험이거든요. 그리고 예수께서 요한이 잡혔음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뭐가 이상해야 되는데요. 그래서 여러분이 갖고 계신 그 나눠드린 표를 보시면은 뭐가 빠졌네 이렇게 생각이 되실 텐데요. 저만 관심이 있는 건 아니겠죠? 광야 시험 받으시고 그 다음에 무슨 일이 있었어요? 6월절 첫 번째 유절 전에 다섯 제자 택하시고, 그렇죠? 가나 혼인잔치에서 표적을 일으키시고 가버나움에 잠깐 가신 일이 있었고, 첫 번째 6월절 성전 사건, 니고데모 유대 사역, 그리고 요한에 잡혔다는 말씀을 들으시고 사마리아로 갔다가 갈릴리 가나에서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쳐주신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잘 보십시오. 여기 요 화살표 요 사이에 요한이 잡혔다함을 들으시고 하고 요 세 번째 시험하고의 차이는 1년 정도의 간격이 있는 겁니다. 이게 이제 그게 저희가 나눠드렸던 그 패에 보시면은 다 여러분이 여태껏 들으셨던 내용이잖아요. 그 내용이 쏙 빠지고 마태는 기록을 한 겁니다.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그러고 어찌됐든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어디로 가셨다고요? 예, 가버나움에 가서 사셨는데, 가버나움에 가서 사신 것이 뭐라고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하신 말씀을 그것을 통해서 이루신 것입니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그거 되시죠? 예. 이는 왜 그렇게 하셨냐면, 이것은 왜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냐면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시기 위함입니다. 근데 선지자 이사야 통해서 하신 말씀이 이사야서 9장 1절 2절, 넓게 잡으면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라는 뜻입니다. 되시죠? 이게 이제 그 마태의 신학을 우리가 조금 이해를 하시면 좋은데요. 누가는 소외되고 가난하고 어려운 자들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많은 그런 복음서고요.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쓴 복음서입니다. 당연히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방인에 대한 구원을 소홀히 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잘 아시죠? 너희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에서 대위임령이 나오잖아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마태가 한 이야기잖아요. 그러니까 두 유대인과 이방인에 대한 그 구원을 굉장히 중요시 여겼지만 주된 대상은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 유대인들이 구약 성경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구약에서 예언했던 것이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졌습니다를 마태는 굉장히 강조를 합니다. 그게 이제 뭐 자세히 안 보셔도 되지만 성육신한 것도 그렇고 베들레헴 탄생, 애굽으로 가신 것, 나사렛에서 성장한 것 다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함이라라는 이제 후렴구 같이 붙어 있습니다. 그렇다는 것을 아시면 일단 좋을 것 같고, 어디로 가셨다고요? 가버나움인데 이제 이렇게 이제 표현이 되어 있죠.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 이게 다 다른 것 같은데 통틀어서 갈릴리를 의미합니다. 갈릴리를 의미하면서 그 갈릴리가 어떤 갈릴리냐면 이방의 갈릴리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되시나요? 오늘 설교가 어렵게 느껴지신 분들은 퀴즈를 거의 안 하시면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황재 집사님 하신 걸로 하셔야지 설교가 재밌고 어렵지 않을 텐데, 그죠? 이제 많이들 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갈릴리죠. 갈릴리, 사마리아, 유대잖아요. 요 갈릴리인데 거기는 이제 아까도 봤듯이 납달리가 스불론 땅에 있고, 납달리 보이시나요? 요 동네입니다. 다 아셀도 있고 이사갈, 요 동네를 뭐로 통틀어서 갈릴리라고 하는데, 근데 이방의 갈릴리라고 한 겁니다. 보십시오. 근데 그 이방의 갈릴리가 어떤 갈릴리냐면 잘 보십시오. 흑암, 그 다음에 사망의 땅과 그늘이라는 겁니다. 다시요. 갈릴리를 뭐라고 표현했다고요? 두 가지. 흑암과 사망으로 표현했습니다. 어디를요? 갈릴리를. 특별히 이방의 갈릴리라고 표현을 한 겁니다. 근데 거기에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그 흑암에 앉은 백성들이 뭘 봤어요? 큰 빛. 그 요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여러 번 말씀하셨는데 나는 세상의 빛이다라는 그 큰 빛을 봤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구도를 그렇게 잡으시면 좋습니다. 이사야가 예언했던 그 예언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지는데, 이방의 흑암과 사망에 있는 이방의 갈릴리가 큰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날 거다. 멸시를 받고 고통에 있고 사망의 지배를 받던 그 땅이 이제 큰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날 거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렇게 그림을 좀 이렇게 그려놓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근데 왜 이제 그 흑암과 사망의 땅 그늘을 이야기했냐면, 이제 이래서 이제 저희가 지금 이사야서는 선지자잖아요. 선지서잖아요. 선지서를 잘 이해하려면 역사서를 이해를 해야 됩니다. 갑자기 졸음이 확 오는 듯한. 왜냐하면 우리가 잘 안 봤던 그런 방식이라서 그래요. 선지서 예언서를 잘 알면, 그리고 역사서를 잘 알면 매칭이 돼요. 매칭이 되고 그 구약을 인용한 신약이 더 확실하게 명백하게 그 뜻이 드러나거든요. 오늘 지금 그 작업을 하기 때문에 조금 어렵게 느껴질 수 있을 것 같은데, 왜 흑암과 사망의 땅이라면, 이제 저희가 북왕국을 다 공부했었잖아요. 북왕국 16번째 문하햄이라고 있어요. 이제 이름은 외우지 마십시오. 외우려고 지금 되지도 않으실 것 같고, 문하햄이라는 왕이 있었는데, 이게 디글라필레스의 3세, 성경에 나오는 인물입니다. 이름입니다. 그대로. 또 불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하고요. 야가 이제 쳐들어왔더니 문하셈이 은 3,000달란트를 이렇게 다 부자들을 통해서 다 모아가지고 갖다 바칩니다. 그래서 디글라필레셋이 이제 이렇게 물러나는 장면이 나오고, 그리고 18번째 왕 베가라는 사람을 통해 때 또 왔습니다.
이제 돈 주니까 이제 맛이 들렸죠. 그래서 디글라필레스에 또 와가지고 그때는 이렇게 사람들을 포로로 잡아갑니다. 포로로 잡아가고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호세아 마지막 왕인데 그때는 이제 살마네셀 5세 디글라필레스의 아들입니다. 살마네셀 5세 사르곤 2세 형제거든요. 걔네들이 이제 3년 동안 사마리아를 이렇게 포위하고 멸망을 시키고 두 번째로 포로로 잡아갑니다. 근데 이제 아수르 정책이 이주 정책이라고 여러 번 말씀드렸죠. 잡아가고 그냥 끝내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다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을 갖다가 심잖아요. 그러니까 이주 정책이고 혼혈로 만들고 종교 혼합주의로 만듭니다. 그러니까 온전히 하나님을 섬길 수가 없죠. 왜요? 완전히 짬뽕이거든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신 중국 음식이 뭐라고요? 짬뽕이거든요.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시는 음식 중에 또 하나가 뭐가 있죠? 날로 먹지 말라고 회를 싫어하십니다. 근데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지역 자체가 갈릴리 지역 자체가 사마리아도 물론 그렇지만 그 이방의 갈릴리라고 이야기한 거는 이방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살았던 역사적으로 그런 일이 있었다는 겁니다. 근데 그 당시에 그 갈릴리 이방의 갈릴리라고 이야기하는 그 지역의 특징이 뭐냐면 사망과 흑암, 멸시, 고통이라는 겁니다. 근데 그거를 이제 한 아들이 오셔서 어떻게 만드시겠다고요? 한마디로 그쵸, 영화롭게. 그 말이 굉장히 중요한 말이거든요. 이제 저희가 지금은 남한국 이제 히스기야를 하고 있지만 저희가 했던 그 북왕국 이야기를 잘 아시면 요때 이사야가 사역을 했네. 그때 무슨 예언을 했네. 그거를 신약 기자들이 저자들이 인용을 했네. 이게 무슨 뜻이지? 라고 이렇게 해석이 좀 명확해지는 거거든요.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럼 잘 보십시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사야서 9장 1, 2절입니다. 같이 읽죠. 시작.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이때에는 예수님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이게 하나님이 그 이방의 땅이란 갈릴리라는 스불론 납달리 땅을 멸시받게 하신 이유는 뭐예요? 딱 두 가지죠. 우상을 숭배하고 율법에 근거한 사회정의를 행하지 않았기 때문이거든요. 멸망의 원인도 똑같고요. 그렇죠?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디글라필레스 아수를 통해서 치셨거든요. 포로로 잡아가기도 하시고, 그렇죠? 그런 일이 나왔다는 후에는 말이 나오죠. 후에는 그 이방의 갈릴리를 어떻게 하셨어요? 영화롭게 뭐라고요? 하셨느니라. 좀 이상하죠? 거기서 이제 잘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게 하셨다는 거는 그 완료형이거든요. 근데 히브리어에서 완료형은 뭘 강조할 때 쓰는 말이라고요? 미래의 일이 너무나 확실할 때 완료형을 써서 미래의 일이 너무 확실한 것입니다를 나타내는 방식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방의 갈릴리를 하나님께서 영화롭게 하신 적이 없습니다. 없거든요. 근데 그 일이 이루어졌다는 거는 이루어졌다는 거는 언젠가 미래에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실 것입니다라는 거를 그렇게 표현한 겁니다. 그거 좀 설명을 다시 드릴게요. 그리고 2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추도다. 큰 빛을 봤다라는 것도 역시 완료형이고 비추었다라는 것도 역시 완료형이거든요. 그러니까 말씀드렸던 대로 완료형은 미래의 그 일이 너무나 확실할 때 쓰는 방식이다라는 걸 기억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보면 이렇게 그 이방의 땅이 영화롭게 된 적이 없습니다. 없는데 왜 그렇게 하셨다고 완료형을 썼을까? 그거는 미래의 일이라는 것이다 라는 거를 기억을 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이제
이제 사역이라고 그러죠. 예, 개인 번역을 했습니다. 이방의 갈릴리 땅이여 너희가 이방 나라에 의해 아수르를 가르치겠죠. 흑암과 고통 속에 있었고 멸시와 천대를 당하였으나 이건 역사적인 사실이거든요. 근데 때가 차면 큰 빛을 보게 될 것이고 큰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께서 오시면 너희를 어떻게 하게 하실 거라고요? 영화롭게 하실 것이다. 이게 제가 번역한 방식입니다. 조금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보십시오. 이방의 갈릴리는 역사적으로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예술적으로 다 멸망합니다. 심심하면 와서 때리고 심심하면 와서 때리거든요. 왜냐하면 지역적으로 팔레스타인 지역 중에서 제일 북쪽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수르랑 가깝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일들을 많이 당했었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표현을 하니까 결국은 멸망을 했잖아요. 그걸 이제 영적 흑암에 있었고 사망의 땅과 그늘 아래 있어서 고통과 멸시를 당했다. 결국 멸망했다.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질 거라고요? 큰 빛이신 한아기 한 아들께서 오셔서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영화롭게 이제 하실 것이다 라는 겁니다. 여쭤볼게요. 실제로 이사야의 예언대로 역사적으로 정치적으로 이방의 갈릴리, 스불론과 납달리, 이방의 갈릴리라고 이야기한 그 지역에 실제로 그 영화롭게 하신 한아기 한 아들이 오셔서 영화롭게 하신 일이 실제로 있었는가를 봐야 됩니다. 이제 제가 전에도 여러 번 설명드렸던 거죠. 선지자들의 예언을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되냐면 선지자가 예언을 했어요. 예언한 것이 당시에 이루어지기도 하고 안 이루어지기도 하고 그리고 그 예언이 시간이 조금 지나서 어느 정도 지나서 이루어지기도 하고 안 이루어지기도 한 게 대부분의 예언이거든요. 근데 이 예언이 시간이 쭉 가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한아기 하나들이 오셔서 그 예언을 성취하는 것이 예언의 특징입니다. 근데도 안 된 것이 있어요. 그래도 예언이 아직 성취되지 않은 것이 있어요. 그것은 언제 이루어지냐면 더 시간이 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통해서 완전하게 이루어진다. 이게 예언의 특징입니다. 우리는 예언하면 언제 며칠 날 뭐 이럴 것이다. 우리 옛날에 그런 사람들이 많았잖아요. 이장님 또 홍해선 이런 사람들이 뭐 몇 월 며칠 예수님 오신다. 뭐 그래서 다 모여가지고 모였을 때 방송국에서 막 나온 얘기도 있었고 뭐 땅굴 뭐 북침 이야기하고 홍해선 지금 뭐 하는지 아시나요? 홍해선 전도사 아시죠? 정말 이단 중에 이단이거든요. 그리고 막 그런 일을 하고 지금은 일본에서 또 뭐 하고 어디 가든지 뭐 해요. 이단들은요 생명이 아주 끈질깁니다. 한국 땅에 발 못 디디겠죠. 자기가 북침 뭐 언제 뭐 12월 달에 뭐 이랬던 일들이 있었잖아요. 그런 예언의 성경의 예언은 그런 예언이 아니고 영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메시아이신 예수님께서 오셔서 전능하신 하나님 평강의 왕 영전하시는 아버지께서 오셔서 하실 일에 대해서 이야기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임마누엘 예언도 마찬가지거든요. 임마누엘 예언 이사야에서 보면은 금방 임마누엘께서 태어나실 것 같은데 실제로 그 일이 안 이루어졌는데 그러면 그 예언이 가짜냐? 안 그래. 그 예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통해서 이루어진 거거든요. 아직 안 이루어진 거는 더 가서 이제 언제인지 모르지만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이루어지는 것이다 라는 게 성경 전체에서 말하는 예언입니다. 그걸 놓치시면 이제 오늘 말씀을 풀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 구약의 예언은 뭐라고요? 첫 번째 약속입니다. 그 문자 그대로 예언이고 모형이고 그림자인데 그게 성취가 돼요.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예언들은 다
성취가 되었고 앞으로 남은 것들은 성취가 될 것이다 라는 게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예언의 내용입니다. 요거는 꼭 이렇게 그림식으로 잘 기억을 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말씀드렸던 대로 이사야 예언 뭐라고요? 9장 1절 2절은 뭐라고 얘기했어요? 스불론 납달리 이방의 갈릴리가 어떻게 있었어요? 흑암에 있었고 멸시를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이게 어떻게 된다고요? 메시아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영화롭게 하실 것이다 라는 것이 이제 성취가 되었고 성취가 될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을 통해서 이미 성취가 되었고 이제 예수님께서 오시면 성취가 될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걸 잃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이제 오늘 말씀은 다 드렸습니다. 보십시오. 처음에 제가 이제 설교를 어떻게 드리겠다고 구조를 말씀드렸는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요. 이런 거예요. 흑암과 이제 이 아수르의 그 공격을 당하고 포로로 끌려가고 또 완전히 멸망돼서 두 번째 포로로 끌려가고 다른 이방인들이 와서 그 땅에 살면서 그 땅이 더럽혀지고 혼혈이 되고 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에 있어서 혼합주의로 간 것을 생각하시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이거 말씀 설명드렸던 거니까 이제 오늘 설교 내용을 조금 정리를 하면 그런 겁니다. 흑암과 고통과 멸시에 있었고 멸시를 당했고 결핍과 절망, 사망 가운데 있던 이방의 갈릴리였는데 이사야가 예언한 것 같이 큰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그 사람들을 어떻게 하셨냐면 구원을 하셨습니다. 구원을 하셨을 뿐만 아니라 이제 남은 게 있죠. 영화롭게 하실 것이다 라는 겁니다. 잘 보십시오. 여러분 구원을 받으셨나요? 오늘 홍지수 집사님 말씀해 주듯이 명백하게 우리의 구원을 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우리가 다 고백을 하잖아요. 그러시죠? 예, 근데 이게 잘 보십시오. 그러면 이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영화롭게 하실 것이다가 우리에게 남은 거예요. 제가 이 가버나움 사건을 보면서 가장 제 마음속에 다가왔던 단어는 영광입니다. 나는 영화롭게 됐나? 이제 완전히 영화롭게 될 것인가? 나는 영광을 받은 그런 사람, 하나님의 자녀로 살고 있는가? 내가 마지막 날에는 내가 정말 영광의 그 실체를 보는 사람이 될 건가가 저에게는 계속 가장 다가왔던 말씀입니다. 다시요. 이제 우리가 살면서 이 땅에 살면서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크리스찬들이 사는 것에 있어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예술, 교육 부분에서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크리스찬이라 하더라도 그렇죠? 크리스찬들은 예수님 믿는 순간부터 건강이 확 100% 올라와 가지고 아무 탈 없이 무탈하지 하게 없이 8899 뭐 이런 식으로 살다가 딱 하나님 나라로 가나요? 그런 일은 없습니다. 그렇죠? 그것 때문에 예수님 믿는다면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어찌됐든 어떤 방식이든지 간에 고통과 무시를 당할 수가 있는데 이 땅에 살면 크리스찬들은 이 땅에 살면서도 똑같은 안 믿는 사람들과 똑같은 일을 당하는데 지금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거는 그 흑암과 멸시 또 이 고통을 당하던 그 이방의 갈릴리 우리거든요. 그렇죠? 예, 그 당시의 사람들도 예언했던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도 되지만 당연히 우리도 되거든요. 근데 그 큰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셨고
뿐만 아니라 이제 영화롭게 하셨고 이제 영화롭게 하실 것이다 그랬는데 우리의 삶은 왜 이렇게 힘든가요? 이제 그걸 좀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영광은 지금 현재, 잘 들으십시오. 지금 현재 우리 신자들의 삶이며 신자들의 마지막 상태입니다. 다시요. 여러분 잘 보십시오. 여러분 구원을 받으셨으니까 이 땅에 살면서 구원 문제는 해결했지만 지금 영광스러운 상태에 있으신가요? 어떠세요? 나는 뭐 너무너무 맨날 이 경제적으로도 뭐 풍부하고 뭐 내가 원하는 거 다 돼. 그게 영광인가요? 아니잖아요. 영광이라는 건 무슨 뜻이냐면요. 세상 사람들과는 전혀 다른 세상이 줄 수 없는 것을 가진 것을 영광이라고 이해합니다. 그럼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따지는 여러 가지 세상적인 조건, 물질적인 조건 이걸로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영광은. 그러니까 일단은 안 믿는 선택받지 못해서 안 믿는 사람들과는 우리는 형격한 넘어설 수 없는 그런 복을 받은 거거든요. 그게 영광이라고 일단 얘기하는 거예요. 첫 번째. 근데 그 영광이 이제 마지막 날 예수님이 오실 때 재림 때 완성이 된다고 그랬으니까 그 영광이 어떤 영광인지는 우리 잘 모릅니다. 사실은. 계시록에서 많이 말씀하시고 있지만 그 실체를 우리가 보기는 어렵거든요. 가야지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잘 보십시오. 우리는 어떤 상태에 있어요? 이미 구원을 받았고 영광을 받은 상태, 영광스러운 상태에 있고 이제 영광스럽게 될 거라는 겁니다. 그럼 뭐가 남아 있어요? 영광스럽게 되었고 영광스럽게 될 것에 그런 그 과정이 남은 거잖아요. 이해가 되시죠? 예. 이제 저는 가버나움 사건을 보면서 특별히 이사야가 예언한 그 영화롭게 하셨다는 것을 마태는 그 구절을 인용하면서 이제 예수님의 사역으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뿐만 아니라 영광을 얻게 될 것이고 또 영화롭게 될 것이다를 이야기한 것을 여러 번 묵상을 했습니다. 그게 이제 해결이 돼야 돼요. 우리가 잘 보십시오. 우리가 난 정말 영광스럽 그런 하나님의 자녀라고 느끼지 못하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만약에 그러시다면 이유가 있었겠죠. 그렇죠? 여러분 살면서 하루하루 살면서 세상들과 사람들과 똑같은 그런 반복적인 어떻게 보면 좀 지겨운 듯한 그런 반복적인 삶을 살면서 그래도 나는 세상 사람들과는 전혀 구분되고 세상 사람들이 얻을 수 없는 그런 영광스러운 상태에 나는 살고 있어 라고 느끼셔야 되는데 느끼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요? 만약에 그러시다면 하나님과의 동행입니다. 하나님과의 동행이 안 이루어지면 내가 정말 얼마나 영광스러운 존재인가, 세상이 전혀 줄 수 없는 그런 영광을 내가 받은 사람인가를 느끼기가 어렵습니다. 그게 약해지면 세상에서 뭘 요구하면 홀라당 넘어갈 가능성이 많아요. 유혹이 오거나 어떤 일이 생기면 먼저 하나님을 찾기보다는 세상을 찾기 쉬운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잘 기억하실 거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을 뿐만 아니라 정말 세상에 줄 수 없는 그런 영광을 우리에게 주셨다. 믿으시나요? 그 믿음이 언젠 그 영광스러운 상태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 이게 완전해질 건데 지금 나는 그 중간에 살고 있는 사람인데 그것을 놓치지 않고 매일매일 우리 삶을 통해서 느끼려면 하나님과의 동행이 절대적이다 라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동행은 다르게 표현하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있는 거죠. 그죠?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있는 거거든요. 예수님 하신 말씀대로. 그죠? 예.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열매를 맺을 수 없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러셨잖아요. 그 말씀이 우리의 매일 일상적인 삶에 그게
그것을 우리가 체험하고 살아야 되는 겁니다. 말씀을 통해서, 또 그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음성을 통해서, 하나님과 동행을 것을 통해서 나는 정말 영광스러운 사람이구나, 나는 이제 정말 완전한 영광을 취할 사람이구나라는 것을 우리 매일의 삶을 통해서 확인하고 또 확인해야 됩니다. 그것을 방해하는 요소들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우리 제가 아는 우리 정도진 집사님도 이렇게 형제처럼 지내는 집사님이 저희 병원에 이제 이렇게 암에 걸리셨는데 항암이 잘 안 되셔서 힘드신 가운데 있다가 이제 저희 병원에 이렇게 입원해서 이렇게 통증 치료하시다가 이제 오늘 아침에 소천하셨습니다. 제가 이제 그런 것 같아요. 제가 그 집사님 보면서 아시는 분, 지인분들이 이렇게 요양병원에 오셔서 그 마지막 소천하실 때까지 그 모습을 보는 게 정말 힘듭니다. 가능하면 여러분 이제 다른 요양병원을 알아보시면 좋겠어요. 근데 이제 하여튼 제가 할 수 있는 만큼 최선을 다해서 집사님 보고 그러긴 했는데 이제 오늘 소천하셨어요. 근데 제가 그 집사님 모습을 보면서 정말 구원을 받고 구원의 확신이 있고 영광스러운 상태에 계신 분이 마지막 영광을 향해서 가는 그 여정이 정말 세상 사람들과 다르다라는 걸 봤습니다. 지금 어느 집사님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우리 모두의 이야기고 우리도 언젠가는 다 당할 일이잖아요. 워낙에는 또 여러분들이 건강하게 사시다가 하루 이틀 힘들게 사시다가 이제 하나님 나라 가면 제일 좋죠. 근데 많은 경우는 그렇게 안 되잖아요. 근데 이제 제가 오늘 그 모습을 보면서 정말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믿음의 마지막이 어떠한 건가를 우리가 볼 수 있거든요. 근데 그 믿음의 마지막이 어떤가를 볼 수 있으려면 우리 안에 구원에 대한 확신도 당연히 있어야 되겠지만 나는 정말 영광스러운 자리에 있는 사람이다. 내 형편이 어떻고 경제적으로 물질적으로 또 관계적으로 어떠하든지 간에 내 형편이 어떠하든지 간에 나는 정말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확실한 믿음이 있어야지 우리에게 당하는 정말 어쩔 수 없이 당하는 많은 일들을 우리가 믿음으로 이겨내고 결국은 정말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꼭 다시 한번 잘 생각해 보시면 좋겠어요. 나는 정말 구원의 확신이 있는 사람인가? 그렇다면 나는 정말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으로 우리 땅을 살고 있는가? 그리고 그 영광스러운 상태는 정말 매일매일의 나의 삶을 통해서 확인이 되고 또 그 영광스러운 그 하나님 나라가 점점 눈에 보이게 되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가라는 것을 확인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어디에 있는가, 어떤 상태에 있는가, 우리의 마지막은 정말 어떤 것일 건가가 만약에 명확해지면 우리는 그 가운데 이미 얻은 영광과 얻을 영광 사이에 우리는 정말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건가가 결정이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면 좋겠어요. 이사야의 예언을 마태가 인용하면서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 가셨다라는, 그래서 그 가버나움에 있는 이방의 갈릴리 사람들을 이제 영화롭게 하실 것이다라고 얘기한 거는 구원과 영광입니다. 이루어질 영광입니다. 그 사이에서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나는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어떻게 살고 어떻게 우리의 신앙을 이어나갈 것인가, 점점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뻐하시는 그런 삶을 살 건가를 우리가 생각해낼 수 있다는 겁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에게 이미 주신 영광과 또 우리에게 이루어질 영광 사이에 긴장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또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뻐하시는 그런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참 좋으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 가서 사역하게 되신 것을 마태는 이사야의 예언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았습니다. 하나님, 멸시를 당하고 흑암에 있고 사망에 있던 사람들이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서 영화롭게 되었고 또 영화롭게 될 것이라는 그 말씀을 저희가 살펴보았습니다. 이 말씀을 잘 마음에 새기게 하셔서 이미 얻은 영광이 정말 하나님 나라의 영광으로 이어지는 우리의 모든 삶과 신앙이 되도록 우리를 인도하시고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 감사드리오며 귀하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